할렐루야.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음에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뜻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그 일들을 행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명수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길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인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다듬어 주셔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쁜 흡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예배자들을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지요.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설렘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마음문 열고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서 축복합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아마 오늘 오실 때도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오시는데 몇몇 분들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끝나지 않아서 주일에도 조금 어려울 텐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고안해내서 이렇게 또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꼭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렵지 않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3년 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6 삶을 묻다, 다소 무거운 타이틀을 가지고 이들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게 삶을 묻고 그 물음을 성경에서 찾고 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춘기에 막 들어선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제가 4주간 아이들을 매주 2시간씩, 마지막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서 한 8시간을 같이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공부와 관련된 진로, 꿈에 대한 부분을 풀어줍니다.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복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 친구들과 나눕니다.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부분인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다음 세대들의 문화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석연찮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말할 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날이 오겠죠. 또 2차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친구들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웃는 시간입니다. 제일 간질간질한 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웃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에 대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묻고 또 대답해 줍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통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성경이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그 편견을 좀 깨줘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안경을 껴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또 어떤 책인지 설명해 줍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표를 던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을 왜 믿어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이 무엇인지 조금 더 궁금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둘째는 친구들과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석연찮게 많습니다. 친구를 또 사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시기에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있죠. 꼭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또래 집단 사이에서 그 발달 과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친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다음 세대 예배에 나오지 않고 대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적극 권면합니다. 물론 현장까지 와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훌륭합니다. 많이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 청소년은 청소년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때 만나야 하는 평생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추억도 경험할 수 없고 함께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부진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 갔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생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양육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 모든 사역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 친구들과 친밀해지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역의 현장에 아이들이 오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때문입니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나면 제가 보통 12명에서 14명 한 기수로 잡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막상 오게 되면 그리고 그 제자 양육을 끝마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이거밖에 왜 안 해요? 너무 짧아요. 다음 기수에도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친구들이 무엇이 좋았을까요? 내용이 좋았을까요? 친구들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좋았을까요? 내용 좋지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하나만이라도 기억해라 라는 심령으로 반복하고 또 물어보고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듣게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짜 이 친구들이 이곳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친구가 생겼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친구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친구를 좀 더 깊이 알고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 어색한 사이들이 편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했던 그 경험,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제자 양육을 마친 친구들 중에는 친구 사귀기를 정말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마지막 시간에 소감문을 쓰게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억지로 쓰게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소감 어떤 그 아이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사실 좀 뭉클했습니다. 그것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쓴 것입니다. 나는 제자 양육을 하기 전에 친구들과 인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 양육을 한 후 이제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졌다. 제자 양육은 나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친구들과 다시 만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모두에게 고맙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든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줘서 정말 고맙다. 이게 소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제자 양육 시간에 제일 진지하게, 제일 열심히 저의 말을 가장 많이 귀담아 듣고 또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요. 40분 전에 옵니다. 1시 20분에 와서 앉아 있었던, 제일 많이 기다렸던 친구인데요. 그랬던 친구가 소감문에는 친구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처럼 친구를 사귀겠다는 의지와 열정, 또 친구를 사귀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감사함 또는 설렘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때로 우리 감정 속에는 서로를 향한 불편함과 미움, 화가 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외모가 제 각기 이듯이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의 다름은 수많은 오해를 빚어내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은 서로를 불편하게도 하고 또 불신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결코 만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분명 알면서도 그게 참 어렵고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보아도 다윗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 곁에 그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 안에는 동역자를 통한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도왔던, 정말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이지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있습니다.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그의 일에 유익했다고, 자신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했다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를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드로아에서 함께 빌립보 전도 사역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병약했던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함께 gat혔던 실라도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보냈던 사람 디도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그의 이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지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 신실한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도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온 가족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던 빌레몬도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받았던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타고, 더디오, 아데마, 유스고, 오네시모, 베베 이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안에서도 특별한 동역자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바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동안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의 옆을 지켰던, 바울에게 정말 큰 도움과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생명 걸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다 중병에 걸릴 만큼 그는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완쾌되어서 다시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까지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와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좋은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리라 라고 했던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고 또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통로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동역자 옆에 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좋은 동역자를 옆에 두는 비결, 더불어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네, 12절. 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아멘.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그 받은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완성해 가라.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라.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동역자를 얻으려면 또 동역자가 되려면 기쁨의 샘물을 마시려면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단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관계 문제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요, 실제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보려고, 점검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문제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곧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관계의 열쇠는요, 남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문제, 관계의 모든 문제는 보통 많은 부분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불평, 이 불평을 원어로 보면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림을 뜻합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궁시렁궁시렁입니다. 궁시렁대면서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의상어입니다. 왜 우리는 원망할까요? 왜 우리는 불평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자기의 바름과 잘남을 입증하려 들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또 시비는 의심과 논쟁, 어떤 토론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 또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의심, 논쟁, 다툼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전에서는 이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다 라고 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까지, 심지어 잘 모르는 부분까지, 또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과감히 넘어서 다 시비거리로 만듭니다. 왜 시비를 걸까요? 시비를 거는 마음의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잘잘못을 따져서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라는 방식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능적으로 시비를 걸고 싶어 합니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드는 저를 속속히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그만 좀 해라야, 그만해, 그렇게 소리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 시비는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말을 좀 예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돋구는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조심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불평과 사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인데요. 동역의 기쁨 16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고 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삐질 일이 있으십니까? 아쉬운 일이나 속상해지는 일, 상대방을 통해서 또는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아프면 서운한 일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삐질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서운하고 또 많이 삐진 일이 많게 되면 그만큼 말은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의 표현은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곧 그동안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수고에 대해 자랑할 수 있으려면 원망과 시비, 불평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만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 그 더도 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큰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역시 세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피를 붓는 일, 전제죠. 삶 전체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이죠, 그렇죠? 당신들을 위한 그 수고를 당할지라도 내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동역자라는 주제를 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역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역을 통해 일하셨던 선한 역사들을 보고 듣고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동역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만큼 훈련시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지금도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타면 안녕하세요 라고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사할까 말까 할 정도로 인사하는 것조차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인데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묻고 아주 많이 여러 번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가득한데 그나마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주님이 정말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사귐을 두루두루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저 한두 사람만 제 옆에 있으면 그 한두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정도, 바운더리가 아주 명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과 내가 꼭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거나 힘든 사람들을 돕거나 막 위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것, 첫 번째 실마리가 탁 풀어진대요. 가장 크게 저한테 왔던 것이 26살 때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온몸에 10곳이 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었을 그때 딱 한 명에게 저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장례식장에 저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을지대 장례식장이 저희 아빠 장례하던 곳이었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제 곁에 머물면서 정말 묵묵히 장례 일을 도와줬습니다. 새벽에도 찾아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친구가 특별히 생각이 나는데
밤늦게 일하고 마치고 와서 옷이 작업복이라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갔던 친구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를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제가 이름까지 얼굴도 모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한두 명 친구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친구라고 저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 여겨주고 그 먼 곳에서 어려운 걸음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사랑을 줄까? 기꺼이 수고하고 싶고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청년 실현회 때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 수련회 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밥 해주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거지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4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을 손수 밥해주면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그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역자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보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바닥이 훤히 다 보이는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메랄드빛 바다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물이 얕을지라도 웅덩이 같은 그런 물일지라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곳은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멀리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고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바닥이 훤히 보이지 않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동역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역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말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샘이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알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더 힘있게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주의 자녀 된 삶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 속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기꺼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향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 전제를 들여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향하여서 또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도 놀라운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흘려 보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숨을 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잡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동역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자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한량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